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과 금이냐 예수 이름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과 금이냐 예수 이름이냐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사랑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나요? 네, 여러분들의 수고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한 집안의 가장이 그만 사업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온 식구를 불러놓고 비장한 말로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당분간 떨어져서 살아야 할 것 같구나. 그러자 아내가 눈물을 감추면서 물었습니다. 여보, 그럼 애들은 어디로 보내지요? 그러자 남편, 애들은 당분간 외갓집으로 보냅시다. 그러자 아내가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여보,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남편, 그럼 당신은 친정에 가 있구려. 그러자 아내,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자 남편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당분간 처가댁에 가 있겠어. 여러분 다 어디로 가요? 처가댁, 외갓댁, 친정.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갈 곳이 있기 때문이죠. 어디로 가면 돼요? 교회로 오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에요. 걷지 못하던 사람.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을까요? 걷지 못하면 가고 싶은 곳도 가지 못하고 만나고 싶은 것도 만날 수 없습니다. 또 하고 싶은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당시 성경의 상황은 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도 굉장히 강하던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그런 아주 불쌍하고 비천한 인생이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을요 교회 앞에다 데려다 놓습니다. 왜 교회 앞에다 데려다 놔요? 교회 앞에 데려다 놓으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괜찮은 사람들이니까 이 불쌍한 사람에게 적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의 생각대로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데려다 놓으니 사람들이 돈을 주면서 근근히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웬 두 사람이 이 교회를 향하여 걸어오고 있습니다.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불쌍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그들에게 구걸을 합니다. 도와주세요. 선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가던 길을 멈추고 이 불쌍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는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불쌍한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당기는 것이 있습니다. 갑작스런 그들의 태도에 깜짝 놀랐던 이 사람,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근데 아주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이 발과 발목에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일어섰는데 괜찮아요. 걸어보니까 괜찮아요. 뛰어보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와, 정말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평생을 나면서부터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걸었다는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어떻게 베드로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났을까 하고 궁금했어요. 원래 이 베드로는 능력이 없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능력이 있게 된 것은 그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여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고요. 능력이 생기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지지난주 4월 9일에 이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뭐 제가 의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새벽에 우리가 사순절 부활절이 끝나고 나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은과 금은 없어도 좋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막 그런 기도를 제가 막 새벽에 막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요, 제 마음속에 정말 은과 금이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있으면 되냐? 라는 질문이 딱 떠오른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과 금은 필요 없습니다. 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처음에 막 신나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다가 저에게 탁 질문이 던져지기를, 야, 은과 금이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만 있으면 되겠냐? 이런 질문이 던져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은과 금이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보다 믿음이 좋으시네. 저는 그 질문이 제게 딱 던져지는 순간 갑자기요, 제 기도 소리가 작아지기 시작을 했어.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만을 내게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다가, 너 정말 은과 금 없어도 돼? 그러니까 갑자기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은과 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난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 가서요? 명함도 못 내밀어요. 지금 이 세상 어떤 세상이에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일하잖아요. 만약에 돈이 없어봐, 은과 금이 없어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인간 대접도 못 받아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다고 해도 은과 금이 없으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초라하게 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갑자기 또 그런 의문점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능력이 있는데 왜 은과 금이 없지? 능력이 있으면 은과 금이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왜 능력이 있는데 은과 금이 없다고 얘기를 할까?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를 가고 있어요? 성전 교회 가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지? 일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그 은과 금이 없었느냐? 다른 사람 일할 때 기도하러 가잖아. 다른 사람 돈 벌 때 교회 가잖아. 그러니까 돈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요, 교회 오는 시간에 다른 사람 지금 일하고 있다니까, 농사 짓고 있다니까요. 그들의 농작물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다니까, 장사하고 있다니까. 누가 더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얻으려면 우리가 은과 금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민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고민이 되니까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은과 금이 없어도 정말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만 있으면 될까? 그러다가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연회를 갔어요. 연회를 갔는데 그날 감독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없고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었는데 요즘 교회는 은과 금이 많아서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과 금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과 금과 예수님의 능력이 같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은과 금을 버려야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거 더 심각해졌어요. 아까는 은과 금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택할 것이냐, 이 선택의 문제였는데 지금은 두 개가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좋은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좀 그래도 풍요로운 교회잖아요. 오죽하면 그 백운교회는 부작교회라고 소문이 나겠어. 우리 의자를 바꿔도 그냥 한꺼번에 쫙 바꾸잖아. 뭐 5개 바꾸고 5개 바꾸고 이렇게 바꾼 게 아니라 한꺼번에 쫙 바꾸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잘 살아요. 그죠? 차도 다 2대씩 있고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민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제가 지난 주일날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는요, 새벽 기도를 해서 설교 말씀을 계속 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주일날 전하는데 원래 4월 16일날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다 못했어요. 왜? 내가 답이 안 나오니까. 뭔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능력을 얻기 원하십니까? 능력을 얻기 원하십니까? 그럼 은과 금을 버리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나도 못 버리는데 어떻게 제가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설교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연기하고 다른 설교를 묵상해서 하나님 나 이 설교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내가 다른 설교를 하겠습니다라고 묵상을 하다가 지난주에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느냐 기억나세요?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무리 기억 못할 줄 알았어. 보지 못하는 자 보는 자에 대한 설교였어요. 엠마오 마을 가던 두 사람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기도하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무슨 부탁을 드렸냐면 우리 지금 예수님이 안 보여도 계속 말씀 보고 기도합시다. 그런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하고 계속 이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이 정말 중요한데 정말 은과 금이 없어야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가 이렇게 글을 읽다가요, 갑자기 한 글이 저의 마음속에 확 들어왔어요. 거기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어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물고기입니다. 그러나 농부에게는 물고기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농부에게는 물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곡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학자에게는 곡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자에게는 책이 중요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상품이 중요합니다. 글을 읽는 순간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 깨달음이 왔어요. 어떤 깨달음이 왔느냐?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치가 중요하다.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치가 중요하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이 왜 없었을까요? 자기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은과 금을 버린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이 별로 가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요, 돈을 무진장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 2장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능력을 받고 설교를 했더니 성도가 몇 명이나 됐느냐? 몇 명이나 됐어요? 5,000명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교인이 5,000명이야. 게다가 그 교회 교인들은 어떤 교인들이었냐면요, 필요를 따라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 베드로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들 재산을 다 팔아 저한테 가져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거잖아요.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는요, 이 은과 금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을 버려야지 능력을 얻는 게 아니라 이 은과 금에 대해서 별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구슬이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구슬. 그래서 저는 구슬을 열심히 모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구슬이 저에게 전혀 소중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슬에 대해서 신경도 안 썼어요. 어디 있는지 뭐 사람들이 갖고 놀아도 저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것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데, 베드로와 요한의 가치관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의 가치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성전 앞에 왔던 불쌍한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은과 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 앞에 와서 은과 금을 구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 앞에서 은과 금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은과 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은과 금을 얻기 위해서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얻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했습니다. 은과 금을 얻기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얻기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으로 고칠 수 없는 이 안진뱅이 거지를 고쳐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은과 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주십시오. 은과 금을 버리는 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은과 금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이 소중합니까? 아니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소중합니까? 한 미국인 사업가가 멕시코의 작은 바닷가 마을로 휴가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해변가에 있는데 작은 배를 타고 들어오는 어부 한 명을 만나 말을 걸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그 작은 배 안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고기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가가 물었어요. 이것들 잡는데 얼마나 걸렸죠? 그러자 어부, 얼마 안 걸렸수다. 그러자 사업가가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더 많이 잡을 수도 있었겠군요. 더 많이 잡으면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어부가 말합니다. 뭐 가족들 먹을 정도랑 친구들 나눠줄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이 사업가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남는 시간에는 뭘 하시죠? 그러자 어부, 낮잠 좀 자고 아이들하고 좀 놀고 아내와도 좀 놀고 뭐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마을을 어슬렁거리다 친구들 만나면 와인도 한잔하고 뭐 기타 치며 놀고 뭐 그렇게 보내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미국인 사업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출신입니다. MBA를 마쳤어요. 제가 아저씨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저씨가 잡은 물고기를 소비자에게 직접 팔아서 나중에 통조림 공장을 열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아저씨는 생산에서 가공, 유통까지는 모든 과정을 손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멕시코 전 지역은 물론 전 세계로 수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어부가 묻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어? 그러자 사업가가 말합니다.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 그러자 미국인이 아주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것을요, 주식을 상장하고 주식을 팔아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수백만 달러를 손에 거머쥘 수 있을 겁니다. 수백만 달러요? 그러면 수백만 달러를 갖게 되면 그 다음에 뭘 하면 되죠?
그러자 사업가가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은퇴해서 작은 바닷가 근처에 집을 지은 다음에 낮잠 자고 아이들하고 놀고 아내하고도 놀고 저녁에는 마을을 어슬렁거리다가 친구들 만나면 포도주도 한잔하고 기타도 치고 뭐 그러면서 보내는 거죠. 그러자 어부의 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지금 내가 그러고 있잖소.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은과 금을 더 얻으려고 할까요? 탐심 때문이에요. 탐심. 이 탐심은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수많은 과일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는 나무 열매 다 따먹어라. 에덴 동산에 나무 열매가 몇 개 있었을까요? 몇 그루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엄청 많았죠? 아마 수천 그루? 수만 그루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죠. 딱 하나만 먹지 마라. 수천 수만 개를 다 먹어도 좋은데 딱 하나만 먹지 마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게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그게 탐심이에요. 그거 없어도 행복한데, 그거 없어도 내가 잘 살 수 있는데 꼭 그거를 갖고 싶은 게 그게 탐심이라는 거죠.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따먹고 맙니다. 왜 탐심이 문제가 되느냐? 이 탐심이요, 죄가 되기 때문에. 탐심을 다스리면 죄를 짓지 않는데 이 탐심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탐심을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짓지 않게 되고요, 탐심을 이기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뭘까요? 보십시오. 은과 금보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소중했다고 생각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안진뱅이 거지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인생이 어떻게 되었다?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은과 금이 있어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은과 금이 있어도 불안할 수 있어요. 모으면 모을수록 더 많이 갖고 싶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 보면서 더 부러워하기 때문에 은과 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임하면 은과 금이 없어도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까? 우리가 탐심을 버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구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찬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탐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탐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탐심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 먹고 싶어, 선악과 먹고 싶어, 선악과 먹고 싶어. 그 순간 어떻게 돼요? 탐심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돈 하면요, 돈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일 하면요,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일이 꼬이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땅 하면요, 땅딸이 인생이 되는 거고요. 금 하면요, 금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잘하는 예화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저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세 가지 하지 말고 딱 한 가지만 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세 가지를 딱 줄였대잖아요. 아, 그러면 돈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고 결혼도 해야 되니까 한 글자를 딱 줄여서 돈 여자 결혼, 돈 여자 결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어떻게 하셨다? 돈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해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탐심을 물리치는 방법은요, 말을 버리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만나면 맨날 돈 얘기해, 맨날 땅 얘기해, 맨날 집 얘기해, 맨날 일 얘기해. 그 말 버리고 무슨 말 해라? 감사하는 말 해라. 한번 연습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합니다. 좀 그런 말 해보셨어요? 여보 돈 좀 많이 벌어와. 여보 우리 집은 언제 살 거야? 여보 일은 언제 할 거야? 혹시 그런 말 하고 살지 않았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해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하면 탐심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사시면서요, 돈 얘기 좀 그만하고 일 얘기 좀 그만하고 땅 얘기 좀 그만하고 무슨 말 하죠? 감사하는 말 하셔서 여러분들이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